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23년도가 벌써 이제 1월 첫 청년부 공동체 예배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악기만이 아니라 정말 더 나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서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아가 더 나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그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23년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자. 제발 읽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혹시 계속 지금 읽고 있으십니까?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자신에서 월요일 맞죠? 월요일에서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전날 토요일까지 난 읽었다. 있으십니까? 다 읽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좀 빼먹었습니다. 근데 빼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뒤에 거를 다 읽어서 그래도 다 완수는 다 했습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좀 제발 부탁이에요. 이거는 부탁이에요, 정말. 제가 누가복음도 읽고 이제 요한복음 읽고 상방에는 그렇게 읽을 건데요. 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꼭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요,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에 정의한 것을 보면 건강은 허약하지 않는 상태나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완전히 괜찮은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다 사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 건강하십니까? 살다 보면 또 굉장히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픈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오죠. 그것을 우리는 어쨌든 건강한 상태,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더 플러스되는 영적인 삶도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이었던 사람, 바로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 따르라는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료들도 왔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가 과연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가 보라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제 소제목이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이제 27절이죠. 27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네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걸 보면은 이 말씀에 표시된 것은 소제목은 소제목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는 레위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세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약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읽은 이 신약의 첫 책인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바로 레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었던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세리, 바로 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무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정직해 보이십니까? 정직해 보이고 돈을 잘 걷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열심히 나라의 그 돈을, 세금을 잘 거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세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자신의 나라에다 세금을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다가 세금을 줬어요. 세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좀 배신자, 매국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민족의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 또한 그것이 세금이 정말 정확했다면 좋았겠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당시에는. 오늘날 저희가 정확히 세금 명세서가 딱 나와서 이 금액이 정확한 이 금액을 내면 되겠구나 해서 딱 내면 좋은데 당시에는 그런 명세서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의 세금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두세라고 해서 생존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면 무조건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지세도 곡물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됐고 또 포도와 기름의 5분의 1까지 이렇게 내야 했습니다. 모든 수입, 내가 1년에 모든 수입을 다 더한 또한 세금의 수입의 1%까지 내야 하는 그 세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사용을 했다? 그럼 또 그것에 세금이 있었고 또 어떤 걸 또 사용했으면 또 세금이 있었고 계속해서 세금은 세리 맘대로 진짜 계속해서 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전부 로마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전체가 다 100% 가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은 100만 원, 그 일정액 100만 원 있겠지만 100만 원만 내면 좋겠지만 한 150 걷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50을 걷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로마에 제출을 하고 50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고 세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세리를 봤을 때, 세리 레위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늘 세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세리를 봤을 때 어떻게 표정을 지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멸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비난의 눈으로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레위를, 이 죄인, 비난받아 마땅했던 그 죄인,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 잠시만요,
저 돈 좀 챙기고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정말 열었습니다. 그곳에 초대된 사람들은 레위의 동료들, 한마디로 세리들이었겠죠. 세리의 친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리겠죠. 세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10절의 말씀에 죄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세리와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의 이런 비판이 어떻게 보면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유대의 그 식사 문화, 이 유대의 식사 문화는 그 초대한 사람과 초대를 그 받는 사람이 같은 부류여야 합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같이 완전하고 깨끗한 분이 어떻게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 건강, 이 영적 건강에 대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의인이고 병든 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모습을 그대로 이제 비추어 보면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죄인은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죄인은 그냥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는 늘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은 깨끗하다고, 정말 완벽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의 그런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알았다면,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면서 늘 기도하기에 힘썼다면, 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말씀을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잘 알았다면 그들은 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또한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죄인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죄인은 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서 늘 말씀으로 정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완벽하게 말씀을 알았다면 어쩌면 그들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낮아졌어야 돼요. 겸손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든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따로 분리해놨어요. 분리.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세리들이 그 식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불경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들 죄인이에요. 정말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병든 사람은. 의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의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식탁의 교제가 좀 어쩌면 제가 이 설교 다음에 원하는 이런 교제의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해요.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교제의 자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요. 또 그 삶 위에 그 고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쳐놓고 나눈다면 그보다 멋진 치료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도대체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냐 이거예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묻습니다. 세리들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이었어요. 나는 금식을 자주 하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도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식의 금식의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신랑을 빼앗기고 하는 금식은 신랑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행복한 것은 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이 나에게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분이 나에게 없다면 치료도 받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방학이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아니면 여러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주함 속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평일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죠. 직장을 다니면서 과연 나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으신가라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일에만 정말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그 일에 너무 매여서 정말 이 평일에는 정말 그 일에 신경을 계속 쓰니까 어쩌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조금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다시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는 금식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척하는 모습, 행위로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모습, 행동은 전혀 아닌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꼭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야기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의 모습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날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가? 죄인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의 치료자, 의사임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한 채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리새인과 그런 서기관과 같은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무언가 발생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치료자 하나님을 구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을 회복하고 교제로 늘 화목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